이제 여러분과 함께 모두 같이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나눌 주제는 예언. 예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올리셨는데 다 나누지 못한 걸 양해해 주시고 몇 개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보미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에서 2년 정도 살고 지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방언도 하게 되었어요. 매주 첫 주마다 기도원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 때마다 치유 집회, 예언 집회 등 연권이 있으신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이런 집회들을 늘 참여하다 보니 지금 다니는 교회는 미지근합니다. 어르신밖에 없으시고요. 기도원에서 보고 느낀 게 있어서 그런지 지금 교회는 양이 안 찹니다. 기도원 예배를 사모하며 너무 믿어도 될까요?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라면서 도보미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충전되는 이런 기도원 집회나 또 어떤 특별한 집회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첫 번째 이런 자극적인 걸 접할 때 참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접할 때 좋고. 근데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더 이상 그 자극적인 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고 더 다른 자극적인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현장 기도원에서 예배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게다가 여기서 하신 말씀 제가 조금 우려돼가지고 제가 이걸 나눈 게 예언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예언 집회를 하는데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 바라지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예언 집회에 간다는데 첫 번째 그 예언을 하시는 그 사역자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요. 검증이 안 된 상태예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그들이 하는 예언을 우리가 믿을 때가 많은데 첫 번째 그게 위험한 거고, 두 번째 만에 하나 그분들이 진짜 검증된 분이라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 기다리지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안 되고 따라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언이 성취되든 안 되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이런 예언 집회 가게 되면. 첫 번째, 예언하시는 분들이 진짜 검증된지 안 된지 그 상태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만에 하나 진짜 검증된 진짜 신실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예언 성취만 추구하고 있지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거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과 모든 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원 내 살지 마시고, 기도원이 좋지만 거기 살다 보면 때로는 뭐가 깨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시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삶을 사시면서 그 지금 다니는 교회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시기 전까지는 옮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진짜 손과 빛을 가르치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생명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걸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보내신 그 장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분, 이분은 애나킴 이런 아이디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방금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은사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목사님께 은사는 받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하 7절 8절 은사의 이름들과 은사를 이렇게 할 것이라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의 받은 은사의 받은은 무엇인가요? 라고 아나킴 성도님이 왔어요. 네, 맞아요.
성경 많은데 은사를 받는 거라고 나와 있는, 은사를 받고 뭐 받은 은사에 대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나타나는 거라고 잠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자주 나눴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맞아요. 이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은사를 받는 거라고,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은사는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를 주고 받는다 할 때는요, 그 소유권에 이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은사가, 그 은사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고 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맞아요. 왜냐? 은사는 하나님 건데 감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은사는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의 모든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서 이것이 유익하게 되게 12절 6절 말씀대로 은사의 목적은 나와 있어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은사의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 주고받았다, 은사가 나한테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공동체 유익보다 개인 유익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만 높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깨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의도적으로 은사는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인 뜻대로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왜 나타나는 건가? 더 중요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은사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이양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나타나서 공동체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은 궁금이라고 아디에 올라왔어요. 신약에도 마지막 때 부흥이 예언되어 있나요? 전에 몇 목사님들께서 구약의 예언서를 근거로 마지막 때 환란 전에 대부흥이 있다고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대부흥이 있다고 선포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시며 환란이 예언되는 것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신약에도 마지막 때 대부흥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오해하나 싶어서 문의드려요.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성도님의 질문은, 구약에는 휴거 전에 그 대부흥이 예언되어 있는데 신약에도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먼저 구약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대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사야서 11장 9절이에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네.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질 거라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언제? 바로 마지막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종말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넘치려면 어마어마한 이런 대부흥이 와야 돼요. 근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네, 잠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시죠? 네, 하박국 2장 14절. 네, 하박국 2장 14절. 이에 이게 합격을 죄송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와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건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맞아요. 지금은 종말이 오려면 먼저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그런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대로. 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네, 여기 나온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므로 벌써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종말, 이 세상 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끝으로 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셔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냐고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는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80억에게 오직 예수가 증거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고 부르짖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라고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 무리 안에 같이 껴서 마지막 대부흥을 같이 참여하며 그리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좀 길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나요 84회 통해서도 만나주셨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사실 마음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을 기도해 주는데 거의 1시간을 눕혀놓고 기도해 줍니다. 눕혀놓고 기도해 준다? 저도 우연히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언 기도를 해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을 거둬주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하시면서 나쁜 것이 빠져나간다고 트림하시고 방구까지 끼시고 합니다. 성도를 눕혀놓고 트림하고 방구를 끼는 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예언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는데 뭐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인생 3당도 그 목사님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큰 교회에서는 영이 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영이 한 명 한 명 이 사역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던 땅이 다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단인 건지 아님 그냥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인지 궁금합니다. 제 안에서 아직도 그 교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여쭤봅니다. 특히 저희 엄마는 영의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치매가 왔고 아픈 거라고 합니다. 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의 딸이 영이 공고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 그 이후로도 몇 번 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도 있는 건지, 물론 그 교회를 가지 않지만 정말 거기가 이단인 건지 궁금합니다. 영적으로 사실 거기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건가? 그럼 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영이 아직도 공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치고 영이 숨쉬고 있다고 나쁜 영을 걷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특수 사역도 있는 건가요? 라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이거를 뽑은 이유가 있어요. 참 슬프게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가지 단체가 있다고. 종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 이단, 비성경적 교회,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이 교회는 사이비는 아닌 것 같아요. 딱히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비성경적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경과 어긋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를 눕혀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왜 틀림하고 방구를 끼는 게 이걸 정상입니까?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질서와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방구 끼고 트림하는 게 품위와 질서와 너무 동떨어졌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안수하면서 방구 꼈다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멋지게 품위와 질서 있는 분인데 트림 꺽꺽하면서 방구 끼면서 기도해 줬다? 더러워서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더러운 영과 같이 연관시키십니까? 성령님인데 거룩하신 영인데 왜 그런 잡한 더러운 영과 같이 뭉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욕되게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므로 성도님, 또 이런 비슷한 교회 다니신 분들 부탁입니다. 가지 마세요. 멀리 가세요. 멀리 떠나세요. 그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모든 어둠과 거짓을 없애주시고 이런 비성경적 짓거리를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데 사람이 안 가면 저절로 이런 사역은 문 닫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가게 되면 이런 사역은 더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요. 그러므로 거기 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어둠과 거짓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모이지 않고 그런 데가 다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네. 이번도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는 예언을 한다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돈을 자녀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예언들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저한테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면 악한 영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이 저랑 대화했을 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성도님, 뭐가 궁금하세요? 이런 예수의 이런 빙자에서 사기친 사람은 뭐가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제가 제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이거 딱 보면서 성경 한 구절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사도행전 8장이에요. 이럴 때마다 제가 좀 마음 추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들이 이렇게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마다 제가 의분이 올라와서 그렇지만 마음을 추스리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사도들이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안수해 줄 때 성령님, 그들이 이제 성령님을 이제 안에 나타나게 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0절부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마니라. 돈을 주고받고 한다고? 망합니다. 선교사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느 단체에서 파송된지도 몰라요. 진짜 선교사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로 선교사라는 사람이 돈 달라고? 돈을 내라고? 이거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기꾼이에요. 가지 마세요. 전화 끊으세요. 전화를요 스팸으로 해서 전화 절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우환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얼마 헌금하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바로 떠나세요. 그런 사기꾼 앞에 있지도 마세요. 이게 우리가 뭐 점치는 자들입니까? 푸닥거리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굿하겠다고 돈 달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그냥 악한 것들에 잡신을 섬기는 아주 잔챙이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 미워하지 말되,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 추스릴게요. 미워하지 말되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런 자들한테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이런 거로 사기쳐서 밥 벌어 먹을 수 없으니까 저절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은 세실라라는 아이디로 나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도통 관심도 없었지만 최근 무슬림은 예수님을 예언자, 인간을 인정하나 신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들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하니 삼일체에 대해 솔직히 혼란이 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삼일체를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시는데 옛날에 묻고 따지지 않고 믿었던 것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에 죄책감 듭니다. 목사님, 무식한 저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예언하시는 선지자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 삼위일체, 그 단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영어로 해가지고 Holy Trinity,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을 운행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있어라 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장 26절 보죠. 1장 26절 보니까 더 재밌게 나와 있어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어떻게 한 명이면 우리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바벨탑을 짓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자꾸만 혼란시켜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1장 26절, 11장 7절. 그런데 그렇다면 신약에 있나? 당연히 있죠.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장면입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분명히 세 분이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렇죠? 네. 모슬렘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은 이거는 진짜 종교가 아니고 그건 사이비예요. 그러므로 사이비에서 얘기한 거 믿지 마시고 진짜 말씀하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천지만물 창조하셨고 함께 그들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예언자, 그냥 좋은 선생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사이비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고 얻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보시고 그분을 따르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가 크리스찬이어서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딸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안 좋은 쪽으로 예지몽을 꾸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희 이모랑 상담할 때는 괜찮으나 저희 이모가 자신의 딸에게 저희 상황을 알리면 제가 한 일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모랑도 연락을 끊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모랑 연락을 끊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모가 크리스찬인데 왜 이모는 안 믿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모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모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안 믿는 딸의 말을 듣고 안 믿는 딸의 그 꿈을 믿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한테 얘기한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이모하고 조금 멀리 하시고 이모하고 또 이모 딸, 사촌이겠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이모하고 상담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모와 그 조카, 딸이죠. 그러니까 사촌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내 아이 마음 올라왔어요. 네, 네 지금 여러분 지금 댓글 보시다시피 지금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 올라와 돈 달라고 얘기하고요. 자기 힘든 상황 얘기하고 우는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속지 마세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말쟁이니까 그거 속지 마세요. 누가 돈 달라면 절대 주지 마세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아이 마음.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며 사업과 연관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망상 환자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 지인은 그 사람을 엄청 신뢰하면서 선지자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지인은 오래전 알았고 선지자라는 사람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단인가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망상 환자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예언은사, 치유은사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믿음이 좋아도 오해받는 건지 아픈 환자인지 자기 좋은 대로 말씀 해석하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아는 지인이 걱정됐어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이런 예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올해가 2024년이죠. 거기다가 2333 더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4357년이에요. 4357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4357년 된 역사에 기독교 문화가 14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357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큰 한국 역사에 14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이 얄팍한 막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50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유교 문화가 있어요. 500년이라는 것을 벗겨버리면 그 안에 더 깊게 뿌리 잡고 있는 불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를 벗겨버리면 그 안에 깊게 토속신앙이 있는데 그 토속신앙이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대한민국은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 이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교, 중국에서 온 철학이든 유교, 그 다음에 참 진짜 생명인 그 기독교가 와가지고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크리스천은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혼합 종교적 그런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언자를 대놓고 가서 찾아가래요. 왜? 무당 찾아가듯이. 왜? 무속인한테 물어보듯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따르지 마세요. 특히 예언을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어요.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지라 하셨느니라. 죽어버리래요. 쓸데없는 말했기 때문에 죽어버리라 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1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입이 있으면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빙자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가짜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대놓고 너 가짜지? 너 죽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믿지 말고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짓들은, 이런 사이비들은, 이런 이단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사람들은 추종자가 없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추종자가 있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추종자가 없으면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강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깨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하세요. 그 대신에 미워하든가 성경 말씀대로 죽이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절대로 이런 거 따르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걸 추종하지 마시고 누가 어디 예언한 자 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만나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말씀 좀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너무나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다 나누지 못하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 흘려보낼게요.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에 헌금하신 분들, 또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 현장에서 헌금하신 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헛수를 쓰지 않고 80억 구원금에서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메인 채널과 예배 채널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하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잊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다오 예배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입니다. 7시 14분 꼭 오세요. 현장 예배 너무나 좋습니다.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